주시겠어요? 네. 오늘 참 긴장도 많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실 또 은혜도 기대가 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왔나요? 이미지가? 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계란 세 판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실제 계란 세 판을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 계란 세 판이요 그러면 이 계란 세 판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시면 그 계란 세 판 실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선물로. 예, 근데 계란 한 판이 6,0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판을 준비를 실제로는 못했고 이렇게 이미지로 그냥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계란 세 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 아마도 이게 시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70년대 그 시대 때는 이 계란 세 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 그죠? 예, 좀 이렇게 부요함, 어떤 그런 것의 상징이었던 것 같고, 한 8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은 건강함의 상징. 그래서 아침에 꼭 계란 먹고 이제 이렇게 일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뭐 그런,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서 21세기 2010년대 넘어서면서 지금은 인생 삼모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계란 세 판 하면 30세, 60세, 90세. 예, 그래서 30년을 주기로 인생이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0세 인생을 사는 거죠. 요새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시면서 100세 인생이란 노래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베드로의 우리 회원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여기 보면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같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계신 이 베드로의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보다 다 연세들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또 신앙도 오래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점도 많고, 또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비워주시긴 하셨지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 사실 굉장히 압박으로 와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좀 주저주저 했는데 어쨌든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를 놓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죠? 나이도 어린데 또 목사이긴 하지만 어떤 설교를 해드릴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런 권면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대하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친구들에게는 동생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또 형처럼 누나처럼, 또 동생들처럼 이렇게 대하면 참 그 마음이 가족같이 느껴지고 정말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섰으니까 좀 이렇게 동생처럼 또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사사기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곧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보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안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요, 아주 한 가지의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코 평안함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 한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 매우 어두운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밝은 이야기는 초반에 잠깐 나옵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결론부를 보면요, 정말 참담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태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초반부에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화려한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영적인 암흑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암담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의 화려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 본문 안에 있는 10절은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4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노예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만 살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다 팽개치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기대해도 도저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6절을 똑똑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시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런 화려한 날이 주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민족 가운데 르네상스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번영의 시기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동북아 시대의 기초를 놓는 초기 단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일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죠? 그 찬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장차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7절은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시기와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정말 잘 섬겼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고 승리했습니다. 이 10장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왕들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과 그 땅의 모든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각종 음란한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냐면 근친상간의 죄악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전쟁에서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인이었으며 현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미래에는 지을 죄까지 용서받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과 동일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메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그 짧은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갚는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뭐가 있어요? 헌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깨끗해지죠. 더 잘 살게 돼요. 더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못 끊어서 그렇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윤택해지고 점점 더 부유하게 됩니다. 탐욕은 내려놔야겠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요. 그것은 내려놔야겠죠.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정말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길수록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뿐이에요. 정말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작은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가면 더 감사한 거죠. 완전한 나라로 가는 거니까.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그 나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10절인데요. 이 10절은요. 앞에 나온 말씀과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좀 아멘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11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급속하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음란한 행위들을 본받았으며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11절 이후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셔서 뜻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선조들의 그 청청한 신앙, 그 푸르고 푸른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단이라고 아세요? 요나단? 네, 딱 요나단 하면은 아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이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모세의 손자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사사기 18장 3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실 이 말씀도 진짜 아멘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한번 집에 가셔갖고 읽어보세요. 단지파가 나오는지.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에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단지파가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장손 게르솜의 아들인 이 장손 요나단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수여해 주셨던 그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자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푸르고 푸르게라고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저는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은 게 좋아요, 사실은. 든든하거든요, 마음이. 그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이 꼬맹이들. 예, 이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도 앞에 나와서 여기 2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죠? 예, 더 많아져야 돼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작년 초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영화에 이제 그 70대 어르신이 한 분 나오고 30대의 아주 젊은 이제 여성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으로.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앤 해서웨이. 사실 저도 영화는 잘 모르지만 로버트 드니로는 조금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앤 해서웨이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소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70세의 할아버지 이 로버트 드니로가 30세의 CEO가 1년 반 만에
220명이 일하는 회사로 일구어낸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CEO를 비롯한 그 회사의 모든 젊은 직원들을 이렇게 카운셀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륜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카운셀링을 딱딱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버트 디니로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로버트 디니로를 좋아하고 70세의 할아버지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미친 존재감.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인데요. 미친 존재.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베드로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손자와 손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어르신들의 그 옛날의 시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보통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안 사줘도 다른 집 아이가 그것을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회가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해주게 돼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그 아이들의 손에 들리기 전부터 이제 이미 사실은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하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승주가 7살이거든요, 올해. 걔가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빨리 돌리더라고, 막. 진짜 저보다 더 귀신같이 손이 빨리 움직여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야동이 그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고 게임이 그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 중독되는 거 시간 문제고요. 보통 야동은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다 본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내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넘었다, 한번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녀는 아직도 안 봤을 거야.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는 안 봤을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안 보여줘도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애들끼리 있는 데서 다 봅니다. 지금 우리 승주가 하는 게 뭐냐면 욕을 배우고 있어요. 벌써. 걔네들이 하니까 가면은 하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저하고 있는 시간은 적고 그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대할 때 지금 어린 시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런 행동을 보고 사실은 그 아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목사라고 너 왜 그런 거 했어? 일로 와 하고 막 두들겨 팰까 봐.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처음 보는 말들이, 처음 듣는 말, 처음 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 막. 그러니까 막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갖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러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충분히 성숙을 해야 되는 거죠.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전수하려면요, 신앙을 종교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신앙을 종교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을
종교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인격적으로 가르치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종교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만 다니는 아이로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로 가르치고 헌금하는 아이로만 기르지 말고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기르고 예배만 드리는 아이로 기르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이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만 차이인 것 같지만, 한 끗의 차이인 것 같지만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배에만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들이 그 실수했을 때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추궁하지 않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 중에 비밀을 이렇게 털어놓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을 이제 아이를 잘 꼬셔가지고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이고 우리 게임 하나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면 자기의 비밀 하나 털어놓기 뭐 이런 걸 만약에 손주와 손녀 아니면 자녀와 이제 한다고 해보죠.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새 야동 본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듣고 너 그런 거 보면 어떡하냐 이놈아.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도 그때 그랬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날 만나 주셨어.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 입장에선 그게 다 이해가 돼.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정으로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사랑과 인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짐승을 키우는 데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이만 주면 돼요.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데는 돈이나 어떤 물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았던 이건희 씨의 셋째 딸은 자살을 했고요. 그 돈이 많은 재벌들의 2세들은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위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겪지 않도록 우리가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하고 한번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까 예배 가운데 드렸던 찬양인데요. 370장 찬양을 한번 저희 같이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